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로 때가 가까울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요.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시대적인 배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찌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전체적인 교회에 이런 몰락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오늘날 복음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이 비진리를 따라가는 일들이 계속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가 내가 올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문명의 발전으로 물질 만능주의, 편의주의에 다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뺏어가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어떻게 사도들을 통하여, 목자들을 통하여,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계속 역사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에, 세상의 뉴스에 다 눈 뺏기고 귀 뺏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행복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천하 이름, 구원받을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수렁에서 건져냈더니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코로나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 외국에서는 코로나의 백종 접종을 통하여 지금 모든 걸 해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더 중요한 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변이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여러분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옵자여 전능한 자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만 바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죄 역사입니다. 편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어떻게 번개치듯이 한 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번개치듯이. 여러분 진정한 생각,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이에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가쁘고 내가 어떻게 됐다고 자랑하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자랑은 너무너무 많아요. 인간의 행복의 지수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은 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중요한 사실 볼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애굽에 팔려갈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하면 받았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 팔려가는 일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먼저 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유래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놓으세요? 아니에요. 무조건 주세요? 아닙니다. 믿음을 정말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또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호세에서 보니까 네가 날 찾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자식들까지도 내가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가 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아멘.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왜?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라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엎드린 부흥 선교협의회에 그래서 들어가서 엎드림이라는 자체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그리고 누구한테 엎드려? 사람들에게 엎드려 섬기는 자가 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이들이 이기적인 생각에 다 빠져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이 잘못 가르쳐놨다는 사실이에요. 희생하려 하지 않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우리 옛 조상들의 선조들이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뭐예요? 너희 선조들을 보고 배우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시고 계시는 얘기가 성경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일까요? 내 마음의 기쁨이 없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 악에서 떠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외국에는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거라고 해서 죽어도 기쁜 거예요. 죽어도.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왜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장아찌처럼 찌들어 물들어졌는데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하시고 네가 내게 이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샘물처럼 내 안에 생수의 강이요.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고 뒤집어졌을 때 80년대 90년대 70년 80년 90년대 그때 가장 그렇게 부흥의 열기가 올랐단 말이에요. 왜요? 어려운 날에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들었고 힘들수록 주님을 찾고 주님께 통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나뿐이 아니고 교회가 번성이 돼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사람 머릿수만 채우는 데만 관심 있고,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자기는 늘 거룩하고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만의 자기 왕국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고 통치하고 있는 거야. 한국 교회가 회개의 불길이 올라야 될 줄 믿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목사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모든 일에 회개의 불길이 올라가야 돼. 떼굴떼굴 굴렀던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집회를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대도 대굴대굴 굴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인간이 그만큼 죄의 본질적으로 찌들어서 짜가지처럼 감사를 몰라.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기쁨도 없고 오직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우준하게 되어 바보같이 되어,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두 갈래 길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어요? 사는 길을 가는지 죽은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주간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도들과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통성 기도를 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그 단시간 내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12월 달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12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또 나의 나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만 살지 말고 믿음을 쓰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쓰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해 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이고, 10손가락에서 한 손가락만 아파도 아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아프면 전체가 기부스로 해야 되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서로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것을, 인간의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죄 없다 하심을 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까? 이대로만 해도 감사. 지금 현실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신 기쁨이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충성하라면 충성 안 해요. 헌신하라면 헌신 안 해요. 목회자들 알기를 지금 장기판에 쫄로 알듯이 지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깨어나야 되고 다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맨 하반부에 계시록 2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되게 전하면 저주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찢어졌으나 멸망케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돌아오라는 거야. 말씀을 들고 옷을 찢지 말고 너희 겉모습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매체에서는 전부 방송을 통해서도 막 비대면이라고 막 방송을 통하여 나가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약속을 가지고 돌아오라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라가 먼저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돌리는 거예요. 또한 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과부와 압제받는 자와 고아와 모든 일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치에 맞지 않아. 인본으로 봤을 땐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속옷 주라고 하고 오룻밤 때리면 왼밤 내밀라고 그러고 우리 가자고 신리를 억지로라도 가지라고 그러고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을 하나님 섬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권면에서 악한 일을 벗어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라고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기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절에 말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기야. 향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향기.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냥 얻었다가 아니에요.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임마누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요 시대의 흐름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지금도 권면하고 계시다.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했으나 선배 목사님들과 동력하면서 이것저것 부흥 집회를 다니고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다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생겨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서 믿음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실 때 끝까지 살아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러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하루하루를 감사치 못하는 죄, 하루하루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가 다 죄인들이냐? 다 내 종들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기도해요. 전 세계에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들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마다 다시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요한 사실을 지금도 말씀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마냥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만 내려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만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진정으로 따라가십니까? 그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내 모든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심하며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회개의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명 속에 행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명은 다른 것, 각기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각각 주어진 일들을 다 다르겠구나. 다 사도겠느냐? 다 선생이겠느냐? 다 예언자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 진정한 사명은 내가 천국 백성 되어져 하나님과 영원한 데로 들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살까? 이 땅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받아서 거기서 충성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는 들풀 같은 안개니라. 풀이라고 얘기했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때가 지금 이때요. 코로나의 시대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대요. 규제하는 시대요. 압제하는 시대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틀어져 있는 믿음의 정체성들이 정확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지쳐서 못 따라가겠네, 아이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나 아니라도 할 사람들 많잖아,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집어넣는 거지.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며, 내가 받아야 할 모멸감이며, 내가 받아야 할 침이며 돌이며 가시관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지금 공존한다면 여러분 빨리 사는 길을 택해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왜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할까? 안 돼. 왜 그럴까? 왜 이래?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네. 그때는 풍요가 있었고 그때는 그랬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 또한 세상의 미혹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은 자기들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내버려둬도 알아서 지가 멸망하니까. 신명기 29장에 말씀한 내용 좀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 하십니다.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 돼. 쓰지를 못해. 만약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넘어져. 자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것이 오늘날 기업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경이 거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여지껏 살았던 모든 환경을 보고 짚어보고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통치 안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생각과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두 번째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또 나있다는 거예요. 나 들여다보는 자가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잖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오늘날 기도도 텅텅 비고 새벽 예배도 텅텅 비고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나가지 않아. 비대면이라고 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겠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은혜의 자리로 가야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울부짖고 기도했던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심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자녀들 때문에 내 백성들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아니하겠다는데 안 믿어.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어. 이게 바로 조속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수고를 보았을 때 기뻐하고 아비의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수고했다고 수고했다. 그 수고가 여러분
우리의 멸류관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족해도 나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가 그렇게 아까워? 생명을 살려주시는데도 그렇게 아까워? 성경 속에 여러분 자기의 살림살이 모든 것까지 생활비 모든 것까지 냈던 그 랩돈을 드렸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인간의 완악함이 있다면 아껴서 내지 말아야지. 내 자식들 먹여야 되고 쓸 거 다 써야 되고 그랬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교회에 헌신했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름이 교족부에 이름이 있어요. 돌아가셔도 있어요. 천국 가도 있어요. 다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 괜히 나온 말이 아니요. 세상에 이름들 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구하며 순종하며 가는 것 순종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길을 몰라.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갔더니 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만큼 챙겨서 주시더라. 왜? 그의 소품을 인품을 쓰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이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베풀고 도와주고 오른손이 한 거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끔 서로 도와주고 신랑은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아내는 또 딴 쪽으로 또 도와주고 어린이들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도울 수 있을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아멘. 마르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해요? 물된 동산처럼 샘이 어떻게 계속 뿜어져요. 여러분 물은 흘러가지 못하면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고이면 썩어요. 흘려내버리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언행으로 삶으로 모든 것들로 다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라고 늘 외치고 부르면서도 그 보혈이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도 대골대골 불러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한 내용처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내보내어 청한 사람들은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제는 가기 싫다는 거야. 풍요가 더 좋다는 거야. 세상이 더 좋다는 거야. 애국이 더 좋다는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스스로 버리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 깨어남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부터 저부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요 일반 평신도까지 다시 다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그 거듭남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회개의 불길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돌이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가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험을 했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장사 때문에 못 가요. 바빠서 안 돼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천국을 하는데 못 간다고 얘기하면 그는 청험 받은 자가 아니라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그는 이미 사형에 해당한 사실을 깨닫지.
인간의 완악상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보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그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거부하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또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안에 계시는 주님,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 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을 당당히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표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보신 분이고 그곳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라. 여러분 이 땅에 밀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상의 자랑거리, 여러분 다른 걸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걸 자랑하지 말라.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걸 자랑하라. 내 영혼이 찰떡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자랑하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위에 부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사막의 길이 날 것이고, 아멘.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주님이 연결해 주실 것이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것이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시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로, 회개의 불길로, 성령의 불길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힘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나이다. 두서없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내용 속에 성령님 그들 심령 안으로 들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먹으며 들으며 실천하는 신앙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